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가 있는 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 오늘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며 속히 강건하게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복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아버지 금년 마지막 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풍랑을 만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랑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고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 씻겨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탄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8장 부르신 후에 박세호 회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너 육적 소리에 마음이 잠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부어주사 승부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21세기 오늘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은혜를 감히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감사 찬양할 수 있나이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대왕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사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가득 채우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류는 아버지 후손으로 존재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세계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아버지와 늘 동행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을 늘 사랑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자나 거짓 신앙들이 소멸되게 하옵시고 오직 이 나라는 주님이 72년 동안 보호해 주셔서 존재한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탄의를 축하하며 예배하는 이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절대로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세계에서 풍성한 나라로 이름난 나라로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전선에서 바닷가에서 산악지대에서 수고하는 파수꾼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수고할 때마다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 중에서 아버지 대광교회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2023년이 새로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변질되지 아니하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가 영화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권능의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들, 직장과 사업장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위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정황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어두움은 세상을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 모두도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여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되던 그때의 유대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륵 같은 밤 같고 밤 같은 이 세상에 의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지만 많은 죄인들은 그때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천사들이 전해준 탄생 소식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천사가 전한 소식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캄캄한 밤에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인 천사들이 곁에 서 있고 이 목자들이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경험한 일이 없었고 그런데 자기들 곁에 자신들과는 다른 천사가 와서 곁에 서 있고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세상 빛보다 훨씬 더 밝은 영광의 빛이 자기들 위에 다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추목이나 또한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을 입을 삼고 그리고 양떼들이 들락거리는 그 양떼들의 문에 자기가 누워서 늑대나 다른 아주 악한 동물이 오면은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쫓아내고 붙잡아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들이 들어다니는 양의 문에서 거기에서 누워서 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대대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던 그 조상들이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 얘기를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경배하고 왔다. 그러는데 올 때에 찬송하며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바빠 죽겠는데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잠깐 내가 나갔다 오면은 이리떼가 와서 늑대가 와서 내 양을 또 다 물어갈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줄 때에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빨리 아주 빨리 가서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속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경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자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사울 왕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한 사람씩 그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7명을 다 하나님의 택사를 받습니다. 사무엘은 7명이 다 누가 되든 왕이 돼도 괜찮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 이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들이 이들뿐이 없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도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내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목자로 삼아서 목자는 종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종처럼 내겠습니다. 성경을 내내 보면은 왕이 될 때까지 그의 가족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역시도 아버지가 종처럼 여기는 다윗을 똑같이 종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을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목자들은 위로를 받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구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좋은 차나 혹은 어떠한 집, 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목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고 이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사가 전해준 첫마디는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한밤중에 자신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숙하고 신기한 일들로 인해서 크게 무서워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무서움은 사람이 내어 쫓기 힘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몰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좋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목자들은 그 즉시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과 지옥 간다는 무서움과 공포를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자신을 갖다가 그냥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고 그리고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두려움은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두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저녁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간 제자들이 바다에 심한 바람이 계속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 곁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야지 어떻게 유령으로 착각을 합니까? 유령으로 아니까 인간적으로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면서 뭐라고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난 파도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을 두렵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성난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 내 곁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네, 눈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때에 성도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배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4명의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의 어부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부들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4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